전심 공양 많이 드셨습니까? 오늘도 법문을 잘 들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법문하는 사람보다는 법문을 듣는 분이 더 잘 들어야 됩니다. 비로자나 품이라고 하면은 하엄경의 주불입니다. 주 부처님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미간에서 나오는 그 광명을 보고 태희광 태자가 지혜를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에 걸쳐 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품에서 태희광 태자가 나중에는 천왕까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태희광 태자가 비로자나 부처님 자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태희광 태자가 아닙니까? 전부 다 태희광 태자입니다.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 틀을 놓아버리는 순간에 바로 내 자신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이 되는 것이 힘드냐 하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 힘든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믿는다고 하면은 깨닫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신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세계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허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믿으면 됩니다. 깊이 믿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깊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몸 자체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금강경, 반야신경, 무수한 경전에서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정말에서 이 몸뚱이는 오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수상행식. 몸 이것은 색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두가 허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색수상행식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놓여지느냐? 안 놓여지죠.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앞에 살인 강도가 내 목에다가 흉기를 들어대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해지나요? 이 몸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가? 부처님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엄경의 비로자나 품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하엄경 자체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중생을 이끌어서 가려고 하는 시도는 하엄경보다 밑에 단계입니다. 금강경, 능언경, 법화경 이런 경전들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이 왜 허상인지, 왜 무한지,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이 세상은 왜 무상한지 이것을 철저하게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해로서 거칠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이렇게 우리가 이 빛을 보면 여기에 사물들이 다 보이고 옆에 있는 신도민들도 다 보입니다. 이 법당이 다 보여요. 그러면은 이 기둥은 지금은 약간 빨간색이잖아요. 혹시 제가 잘 못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약이기 때문에 빨간 것을 잘 못 봅니다. 이 색깔이 기둥 자체에 이런 빨간 색깔이 있느냐 하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향로에서 노란 금색이 보이는데 이 향로에는 그러면 이런 금색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금색과 기둥의 빨간색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전기에서 나옵니다. 전기에는 몇천 가지의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 중에서 몇천 가지의 색깔은 이 빨간 기둥이 먹어버립니다. 반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빨간색을 먹지 못하니까 이 빨간색이 반사되어 가지고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기둥이 빨갛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둥에는 빨간색이 없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밑으로 구멍을 뚫고 100m로 내려가서 기둥을 딱 두고 위에 뚜껑을 닫아 보십시오. 기둥이 안 보입니다. 색깔도 안 보이고 내 손가락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색깔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색깔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태양에서 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이런 아름다운 색깔이 있는 양 여기에 구속이 됩니다. 이것은 빨간색이다, 이것은 검정색이다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눈의 착각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왜 이 세상이 허상인가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비로자나품에서 이 하엄경의 뜻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장은 높이가 몇 미터다. 이 설법전은 넓이가 얼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 속에 우리가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둥굽니다. 둥글죠. 그 다음에 이것은 사각형입니다. 둥근 것과 사각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둥글고 사각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왜 보이느냐? 둥근 것에 의존해서 사각형이에요. 이 둥근 것은 사각형에 의존해 가지고 이 둥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둥근 것이 없어졌다. 이 우주에
이 사각형 하나밖에 없다. 보는 자도 없고 어떠한 사물도 어떠한 것도 없다. 이 사각형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사각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각형이 맞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빨간 둥근 것이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정보가 없을 때 이 말입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은 모양이 어떤 것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뭘까? 우리 인간의 업력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자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허상이에요. 이 지구도 45억 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45억 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이것을 1억 년마다 지구 바깥에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한 카트씩 찍으면은 450 카트를 찍으면은 이 지구가 사라집니다. 즉 450 카트를 찍으면 450억이 되니까 1억 년마다 하나씩 찍으면은 그것을 영사기에다 넣고 돌리면은 1초에 24카트씩 돌아갑니다. 영사기는. 그러면은 약 20초 돌아갑니다. 20초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지구가 탄생했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살그머니 이렇게 스르르 생겼다가 20초 만에 스르르 사라집니다. 이것을 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에 의존해가지고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있느냐면 없습니다. 그러면 450억 년이라고 하는 45억 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우리 눈에는 엄청 긴 세월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 오래 사는 어떤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것은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세계가 아니고 상대성으로서 의존해가지고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빛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듯이 빛이라고 하는 이 가상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계가 마치 색깔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졸립니까? 제가 너무 논리적이죠.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저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 들으십시오. 부처님의 법문은 전체가 이 세상이 허상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으면은 어떻게 될까? 허무주의에 빠질까요? 이 세상은 살 것이 없다.
헛것인데 왜 뭐 힘들여 살 것이 있느냐, 이런 허무주의에 빠질까요? 아닙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은 이 세상이 허상이라고 하는 그 집착이 있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없으면은 없다고 보는 이 마음까지도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면 죽은 자의 마음이 됩니다. 일체를 다 놓아버린 마음,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죽은 자의 마음입니다. 죽은 자의 마음에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겁니다. 비로자나품 하엄경 전체에서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묘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집착에 묶여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 업대로 재해석을 해가서 바라보니까 밉고 또 더럽고 또 나쁘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놓아버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은 청소를 한 것처럼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정말해서 죽은 자의 마음으로 아무 부담감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 세상은 전부 다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나 청정하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눈을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들으면은 우리는 그 눈을 가지고 이 오탁악세에 물들지 않고 재미있게 아름답게 한평생을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원래가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가상현실입니다. 요즘에 영화 많이 나오죠. 영화를 보면은 가상현실에 대해서 요즘에는 굉장히 재미있게 영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내 일은 아니야, 저것은 영화 속에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앞으로 과학이 한 50년 이내에, 한 20, 30년 이내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서 확인할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몸뚱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로에 의해서 팔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팔다리를 끊어버리면은 너무나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남한테 바보라고 소리를 듣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팔다리가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 위에다가 태양열 전기를 발전을 시켜서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으면은 우리가 팔다리를 가지고 일하고 뛰어다니고 음식을 구하고 뭐 이럴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은 결국은 팔다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면은 우리는 이것을 금방 뜯어버립니다. 즉 팔다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팔다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세월은 앞으로 얼마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 뭉치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속에 있을 때에 내 몸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꿈속에서는 보면은 내가 이불 밑에서 편안하게 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는 내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 뭉치를 가지고 얼마든지 일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가 있고 갖가지를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세계가 진실이냐면은 그건 허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를 보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과거의 업력으로 이 세계를 실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이라든지 고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습니다. 있지도 않는데 곱다, 밉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있지도 않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괴로워해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전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은 허상이다. 그것을 정확하게만 봐라. 정확하게만 보면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집착을 하지는 않습니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집착을 하는 것이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데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의 불교가 어려운 이유는 체험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론은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되지만은 그것을 내가 100%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는 내가 그것을 이해를 해도 써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일체가 다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난 눈, 그 눈에 비친 세계가 하엄경입니다. 그래서 하엄경에는 너다, 나다 하는 틀이 없습니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틀이 없습니다. 그 묘사에 보면은 무량원급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저 머나먼 그곳하고 짧은 시간인 찰나라고 하는 짧은 시간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찰나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1초라고 하는 짧은 시간과 무량억급이라고 하는 무지무지하게 긴 시간이 왜 같을까? 이것은 내가 만들어 놔놓은 시간입니다. 나만 없으면은 그 적시에서 그 짧은 시간이 무량억급으로 바뀌고 무량억급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이 짧은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험했을 때에 이 하엄경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비로자나 법신의 이 세계, 중중무진한 이 세계, 너와 내가 하나인 이 세계,
크고 작음이 둘이 아닌 이 세계, 이 넓은 것과 좁은 것이 하나인 세계, 이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집착을 놓아야 됩니다. 내 명예를 놓습니다. 내 자존심을 놓습니다. 나의 재산을 놓아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팔과 다리를 놓아버립니다. 눈알도 놓아버립니다. 하나 빼버려도 괜찮은 신장도 놓아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처님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내 집착을 다 놓아라. 이것을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눈알도 남이 달라고 하니까 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 얼굴 피부가 좋다고 하니까 이것도 뜯어서 남한테 주었습니다. 팔도 하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어버렸습니다. 다리도 남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었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몸이 병신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내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남한테 구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몸도 사지도 멀쩡하지 못하고 내 재산도 다 놓아버리고 길거리에 거지가 되어가지고 남한테 구걸을 하게 됩니다. 밥을 좀 달라고. 이것이 내 집착을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참으로 나라고 하는 것이 없겠구나. 참 내가 낮아지겠구나.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을 했다고 하면 해보십시오. 내 스스로가 실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 세상에 왜 사나요? 어떤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삽니다. 그런데 내 모든 것을 다 놓았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다리 밑에서 거지가 되고 몸도 모든 것이 다 없애버린 이 마음을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잠깐이라도 이 상태를 몰입만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됩니다. 경전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몰입을 해가지고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그 상태가 되었다. 그 순간에 나라고 하는 이 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몸이 텅 비어져서 눈으로 내 몸을 봐도 내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 멀쩡한 이 눈이 보이는데 왜 없을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있다 없다 너다 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내 몸에다가 붙이는 순간부터 이 몸을 우리가 가상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집착이 있고 집착을 하니까 내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착을 놓아버리면 나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엄청난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내가 없구나. 이 몸뚱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만든 개념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온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없는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이 향로를 바라보면은 향로가 내 마음 바깥에 있느냐? 아닙니다. 이 향로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바로 이 향로입니다. 지금은 내가 앉아있는 이 위치에서 기준을 잡고 이 기준에서 10m 앞에 있는 이 향로가 내 마음 바깥에 저렇게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내 놓은 허상들입니다. 그 나라고 하는 개념이 놓아버리는 순간 나는 사라져버립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향로를 바라보면 향로는 나와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향로 자체가 납니다. 그러면 이 향로 자체 속에 얼마나 클까?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를 느껴보면은 그 속에는 앞과 뒤가 없습니다. 이 향로가 무한대가 되고 이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 금방까지 있던 앞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앞과 뒤라고 하는 것은 내 개념이 만들어내놓은 하나의 허상이구나. 이것을 100% 믿게 되는 겁니다. 100% 믿게 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것이 뭡니까? 둥글죠? 크기가 얼마입니까? 손바닥만 하죠? 이것은 우리의 업의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없으면 이것의 크기가 얼마일까?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무한대라고 하는 그것이 진리냐? 아닙니다. 그것도 희우증입니다. 즉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작다라고 하는 그 구속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해탈이에요. 어떤 본성이다, 법신이다,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어떤 진리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브라만과 같은 힌두교의 이론입니다. 우리 불교의 이론은 이것의 틀에서부터 벗어나 가지고 이것의 틀이 만들어진 그 구속에서 해탈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해탈된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 세상은 이것은 작지도 않는데 이제부터는 이것을 내 머리보다 작다라고 분별을 해줍니다. 분별을 해주면서 세상에 따라서 삽니다. 살지만은 이것이 작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서 쏘아주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겁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품에서는 이 사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작은 미진 속에, 먼지 속에 이 거대한 우주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 개념의 집착만 떨어져 나가면은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금도 앉아 계시면은 앞이 있고 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만든 개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한 허상들에 속아서 우리는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세상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실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허상들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이치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중생들이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재인식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상태에서 부처님 법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허상이라고 아무리 부처님께서 하셔도 내가 또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보려고 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을 어떻게 갖추느냐? 집중이라고 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이 힘이 없으면은 이것을 몰입되어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기의 지식으로 재해석해 가지고 내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은 선정이라고 하는 몰입이 필요합니다. 몰입을 해가지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진짜인 것, 진짜처럼 내가 허공이다, 공기다, 내가 물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내가 물인 것처럼 진짜 내가 공기인 것처럼 이렇게 몰입돼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내 스스로 정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눈을 갖춰야만이 하암경에 나오는 이 모든 구절이 바로 내 눈앞에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쓰는 비유 중에서 일수사견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문이고 우리 신도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의 물에 대해서 네 가지의 견해가 있다. 사람은 물을 보면은 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물고기는 이 물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 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집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공기처럼 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공기를 물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공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이 공기가 아무것도 없나요? 요 속에는 수소, 산소, 오만 원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절대 허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이것이 허공으로 보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업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물에서 태어나가지고 물에서 죽는 이 물고기의 눈에는 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집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또 아기에게는 이것이 피와 고름으로 보입니다. 아기는 왜 물을 피와 고름으로 보일까? 이것은 비유입니다. 즉 고통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물을 보면 고통으로 여기는 거예요. 또 천상의 인간들은 이것을 보석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물을 보면은 천상의 사람들은 아름답게 보여요. 왜 이런 하나의 물에 대해서 네 가지의 견해가 있느냐? 자기 업대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산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어릴 때 과학 지식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도 산소와 수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없는 물체가 이 속에도 가득 있습니다. 조금도 틈바구니가 없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한테는 흑원으로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실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의 업에 따라서 딱딱한 기둥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텅 빈 허공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것 자체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한다라고 하는 자성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경전에서 엄청난 그 부분을 할애합니다. 왜 이상은 실체가 아닌가? 이것을 부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크다 작다,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너다 나다, 태어난다 죽음이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직접 체험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꿈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은 어떻게 될까? 허무주의에 빠지느냐? 아닙니다. 자유를 느낍니다. 허무주의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없으면은 이 세상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고 이 세상은 아름다움입니다. 그 자유스럽고 아름다운 세계를 이 하엄경에서 비로자나 품에서 그렇게 열심히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엄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경전들을 건성건성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사마탑의 힘을 가지고 몰입의 힘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확 비워집니다. 그 비워지는 것이 뭐 어려우냐 하면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중에도 이 몸뚱이가 지수화풍이고 오온이다. 이것을 잠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 몸이 지수화풍이고 내가 실체가 없다. 이 몸과 마음이 색수상 행식이고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이 그런 것이다. 이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미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미우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모독하고 내 것을 뺏어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비어있는 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내가 저주도 됩니다. 그래 너가 나를 모독해서 너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해라. 왜 그러냐? 내가 없으니까. 그 마음이 자비다 이 말이에요. 하엄경에 이렇게 수없이 나오는 자비 하는 이 말씀들은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없는 자비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박수를 치시니까 시간 다 됐는가 하고 시간을 봤습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한 번만 바꾸면은 우리가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예요. 불교를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금생에는 나는 안 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통도사에서 무수한 설법을 들으셨기 때문에 거의 부처님이 다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텅 비어지고 또 텅 비어지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러고 삼천배를 한다고 밤새도록 참여를 하다 보면은 아침 되면은 미웠던 사람도 안 미워집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실제 내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비로자나 불이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비로자나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엄경에서 이 무수한 불가사의하고 중중무진한 이 법기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비어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바라보면 환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강한 확신이 어느 순간에 확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까지 나는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이렇게 괴로워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정말 부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좋은 법문을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했구나,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돌아가시기 전에 금생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실 겁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본문을 다 마치겠습니다.